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아니하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스톱을 해가지고 많이 달려버렸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수상하지 않습니다. 시자가 아니고 사자로 고치셔야지. 사자인데 붙어 있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말을 쳐야지 다시. 망아 미로 그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영상에 보시는 분들에게 됐습니다. 영상을 여기서부터 자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베들레헴의 별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평화를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지금 우리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중입니다. 신학생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온다니까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중심으로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아니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가르쳐 줘도 못하네. 다시 따라하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 아니 따라서 하라고.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평화. 예, 이 노래가 계속해서 천사들이 울려 퍼진 성탄의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25일 했지만
1월 6일까지가 성탄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후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산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신비에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또 별을 따라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품은 별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는데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헨리 해성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초신성이었지 않겠느냐라는 게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별의 세계는 원체 신비한 세계에서 사람들의 끝없는 연구와 호기심에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과 별을 연관시켜서 여기에 기록해 남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들레헴 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군 예수님을 별로 상징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락의 초청을 받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고 말한 예언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또 49장에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6절을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라기보다도 별빛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별빛은 밝은 게 아니라 희미하지만 끊임없이 비치는 그런 빛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태양의 빛처럼 강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겠죠. 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빛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가냘픈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께 있는 대낮에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알릴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같이 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별처럼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로 빛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하고 감춰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가 별이 탄생하신 그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아주 보잘것없는 처녀에 불과했어요. 누구도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은 그런 존재였던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의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일이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단 말이에요.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도 몰라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미미해도 자기 생일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미했으면 그의 존재까지도 생일까지도 몰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고함에서 그것도 마음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전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다리는 왕자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그 날짜를 기억할 것이고 그 날짜를 경배하며 환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백성들이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존재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오셨는데도 아무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성탄 전에 되겠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탄생한 날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기념하자고 로마의 명절이었던 태양절,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그 태양절을 시켜요. 그런데 사실은 별인 예수님, 그 태양절이 예수님이 생신하고 너무나 많이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 가운데도 감추어진 하나의 작은 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별처럼, 작은 기적이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 땅에 탄생하셔서 당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사시면서도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별빛처럼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과 섬김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로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빛을 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별빛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별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런 희망의 별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동쪽을 향해서 있거든요. 일어나서 딱 문을 열면 앞에 새벽에 보면 별이 하나 딱 많이 떠 있어요. 그 새벽별.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곧 거치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별이 말해주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미래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전설가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별빛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타락한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갈구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은 산소망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철회를 장식하면서 별을 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희망의 빛인 예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속박구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도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저기 폐지를 줍는 분들, 어른들 30명을 선발해서 각 동에서 몇 명씩 선발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 박사들 앞에 빛남으로써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이 암흑으로 뒤엎여있는 세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별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 동시에 우리로 낙심하지 말고 그 배를 따라서 동방 박사들처럼 순례길을 떠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현실에 안전한 자가 아니라 희망의 배를 쫓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될 것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례의 길을 갈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화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더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마주하면서 늘 평화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 종전이 되지 않고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전쟁도 휴전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도 못 되지 않습니까? 민주화된 국가를 신앙하고 있지도 못하단 말입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계엄이 일어나는 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계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6번인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4번인가 있고 한 번씩 했는데 계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계엄은요 총칼을 어떻게 국민한테 돌립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5.17 사람들이 5.18만 기하지 5.17이 기하지 못하더라고요. 5.17은 전국 계엄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역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대목이 많았고 5.17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서울대생들도 거기 합류하려다가 스톱하고 말았고 그래서 좀 서울은 잠잠해졌는데 광주가 터져버렸던 거죠. 여러분 광주 사태는 기억하지만 본만 사태라고 모르시죠?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했을 때 폭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마산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차지철이 탱크를 가지고 와서 그냥 쓸어버렸어요. 조용히 버렸어요. 크게 일 안 했어요. 광주도 그렇게 하려고 김대중 씨를 사형수로 만들어갖고 해다가 거기서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그렇게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어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억압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만큼 미국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힘으로 무력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국부하고 있는 이 민주화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에서 K 민주주의라고 그러던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도덕성 상실도 많고 남북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 북한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또 지하철까지 연결되는 지하 땅굴들이 무지에 많다고 그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땅굴 파는 것은 우리가 도사입니다. 북한은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잘 파요. 북한 놈들이 파는 땅굴로 가보셨습니까? 참 꼭대기로 파고 막 그러니까 울퉁불퉁해. 우리나라는 기계로 깎아버려요. 매끈하게 돼요. 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보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면 대한민국 훨씬 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불의를 몰아내고 파괴된 인간성과 환경을 구원하며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의 길이. 성탄은 우리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를 향하여 나가도록 희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정확히 잘못 정치 쪽에는 좀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습니다만 아마 특검들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 특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공수처나 이런 데서 수사하고 나머지 이제 재판을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 짓고 우리나라가 좀 새롭게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력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평범한 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것은 보일까 말까는 아주 작은 별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별들은요 대단히 크고 대단히 밝은 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광성은요 변광성이라는 건 빛이 이게 좀 변하는 건데요 직경이 한 16억 킬로미터랍니다. 엄청 크죠. 그 얼마나 크냐 태양이 한 20배 정도 된답니다. 1923년에 발견된 퀘이사라는 별은 별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멀린 별이래. 은하수에는 이런 것들이 막 1000억 개 정도 별이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먼 걸로 오면서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퀘이사가 얼마나 밝냐? 은하계에 있는 별들 다 합치는 불빛보다 더 밝은 것이 퀘이사라는 별이래요. 그게 1963년에 발견된 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도 한 1만 배는 더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밝은 별이지만 지구에서는 10억 광년이나 떨어졌다는 게 10억 광년은 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별이 와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이 아주 작게 보이죠. 미미하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미한 별빛이지만 그 미미한 별빛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동방마사대 발견을 찾은 별이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별일지 몰라도 가물가물한 별일지 몰라도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고 접사할 만한 별이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큰 별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비록 작은 별처럼 보잘것없는 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는 온 인류를 그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우리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한마디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들은 밤나무 같은 거 껍질을 두껍게 소나무 껍질을 두껍게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이름도 써가지고 막 겨울물에 띄워보냅니다. 저 아래 동네에서 김양호 배 딱 주우면은 누구 거예요? 지들이 가질 수 없어. 내 것이 이름 써있잖아. 내 거예요. 지들이 가져도 내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지 알아도 결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 우리 쌀이 없어요. 월세가 없어요. 왜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분만 믿으면, 그분만 따르면 아까도 하늘의 평화, 영광,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이게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했다가 하니까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아멘? 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다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보존되고 운영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정말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 그는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라는 사실.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우주의 죽음을 뜻하고 그의 살으심은 온 인류와 우주의 부활을 의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 없는 실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나중에는 새들의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시면서 천국을 이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겨자씨 예를 보셔도 정말 작아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겨자씨를 이만큼 봉투에 싸서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는데 그걸 제가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가 깃들만큼 큰 나무는 아니었는데 참깨 나무처럼 이렇게 한 1m 이상 컸더라고요. 오, 진짜 보이지 말씀 아주 작은 씨가 그만한 큰 화초가 되는 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잘것없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만큼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존재도 몰라. 그러나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밀라 하나가 땅에서 저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시험했다니까요. 저희 고향에서는 저는 농사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 둘째 형님하고 12살 차이나 나는데 작은 형이 제게 주고 배를 배로 가면 저는 맨날 놀러 가지 메뚜기나 잡고 그러는데 할 일이 없어서 목을 하나 빼가지고 전체 날개 그 낚시를 세워봤어요. 제가 세워본 그 벼씨 주기가 120개가 세워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같은 얘기가 아니구나. 아니 그 작은 벼씨 하나에서 자란 뭐가 자라서 벼가 되고 그 나락의 열매가 120개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그의 죽으심은 정말로 보잘것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루어질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성탄의 별을 생각하면서 작은 곳 속에 감추어진 그 무한하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저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시지?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미국 비자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빛나는 베들레헴의 별은 결코 작은 별이 아니죠. 눈에 보일 때는 작은 별, 이만한 별이고 멀리서 비치는 별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큰 별이. 그래서 온 인류의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게 보이지만 실상 태양보다도 1만 배나 더 큰 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이제 우리로 겸손과 봉사와 사랑을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별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사람들이 길을 방향을
또한 동방박사들의 길잡이 별이었다는 사실이 별은 진리의 빛입니다. 어둠에서 해지 않는 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리고 그는 아무 재물이나 권력도 갖지 못한 채 연약한 자로 활동하셨지만 그가 밝힌 진리의 빛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빛은 작은 것이지만 그 누구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빛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또한 그 빛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안내자가 됐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등불이 등대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낮에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되면 불을 켜야 하십니까? 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에 불을 켜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대낮에 태양의 밝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밀리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맞서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옅어지지 말고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사랑으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어두운 빛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반딧불 같은 반딧불만이라도 예전에 형선의 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딧불로 글을 읽어서 어둠이 물러갈 수 있어요. 미미한 불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밝히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고난의 사건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선전의 별은 더욱더 분명하게 빛나고 빛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하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써 저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찾아 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빛이 되셨음을 증언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도받는 진리를 증언하고 전함으로써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별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별빛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부지 몽매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돼.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뿐이 아니라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과 그 소망을 여러분 속에 한번 지니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별빛 보기가 힘듭니다. 별빛을 볼 수도 없지만 그런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별은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겸손과 선김을 배우고 또 그가 보여주신 미래의 약속과 이상한 여러분 속에서 희망으로 간직하고 작은 것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방황하며 갈망하는 현대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처럼 작은 빛으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별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게 나가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예수